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3장 1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길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또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드디어 우리 삼손, 그죠?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을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예전부터 미술가와 소설가와 영화 제작자들의 흥미있는 소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나 루벤스 같은 서양의 이름 있는 작가들 역시 모두가 삼손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남겼고요. 또 이 어릴 적에 우리 성탄절 전후로 해서 주말의 명화나 명화극장 같은 데서 텔레비전 같은 데서 단골 영화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우리 렘브란트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명하는 삼손이라는 제목의 렘브란트 작품인데 렘브란트 작품은 굉장히 비식이죠.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참 친숙한 빛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것이 루벤스가 그린 그 삼손과 데릴라라는 작품입니다. 위장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유명한 이 화가들도 어김없이 이 삼손과 데릴라, 삼손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1949년작이죠. 세실 B 데이비드라는 감독의 삼손과 데릴라, 많이 보셨던 그런 영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게 해석이 분분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삼손이 힘이 센 장사인 헤라클라스와 또 이 비교가 되었고요. 또 중세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자라고 그를 칭호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과도 비교를 당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힘센 용사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이 방탕했고 결국 여인 데릴라에게 팽당했다죠, 그죠? 배신을 당해서 또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어리석었고 연약한 인물로 묘사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달하면서 이렇게 할애한 것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심오하고 너무나 신앙적인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꽁지머리 총각과 블레셋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가를 또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닮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되는 삼손의 이야기를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은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내용과 일치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1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약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다라고 13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할 것을 그 여인에게 당부를 하게 돼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장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전해준 이 소식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마누아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심 내키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아내에게 보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어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간구하게 해주시고싶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남편이 달려와서 전해왔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호와의 사자는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누아는 그 사람에게 장차 자신에게 태어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다시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뵈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누아는 크게 기뻐하죠.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를 거절하죠. 나는 그거 안 먹는다라고 하면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대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게 되고 또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의 불꽃이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올라가 사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제서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마누아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본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진정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죽을 것이었다면은 우리들 손에서 번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 13장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할애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생애 중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13장은 삼손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의 삶을 먼저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는 목차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삼손의 출생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구별되는 특징이 한두 가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삼손의 출생에 대한 특이점을 살펴보면서 그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삼손의 출생이 구별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출생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출생을 알려주는 것을 신학에서는 임신했다는 것을 고지 알려준다고 해서 수태고지라는 그런
그 사자성어를 씁니다. 수태고지. 이는 이 다른 사사들에게는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물론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지만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언급한 사사는 삼손이 처음이자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태고지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알리죠.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내주셔서 그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죠. 또 그리고 에사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탐생만을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이의 태어남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시는 이유는 이 당사자인 삼손이라는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첫 부분인 4절에서 어머니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무릇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너희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잉태될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규례에도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장차 아이가 태어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실이기 때문이다. 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태어남을 수태고지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것. 또 세 번째는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미리 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삼손의 생애 전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본문의 13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은 14장, 15장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삼손이 평생 동안 나실인의 삶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16장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약속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겠지만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먼저 수태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고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출생은 그 어느 사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그를 기다리는 부모와 모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준비와 기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출생이 다른 사사와 구별되는 두 번째 특징은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나실인이란 원래 태생부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할 경우 스스로 서원하여서 특정한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일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경우예요. 레위인도 아닌 제사장 출신도 아닌 단지파의 후손인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손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실인으로 태어나 나실인의 삶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을 강요의 삶이라 하지 않고 사명의 삶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강요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질풍노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깎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을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삼손의 삶과 마찬가지로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나누어 보고 또 배워보았지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실인의 은혜를 강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요가 아니라 사명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1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에게 수태고지를 하며 그가 나실인으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삼손은 모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나실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미리 결정된 삶을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불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고 심지어 이것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탈을 꿈꾸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옳무로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때론 이방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삼손의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나실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강조하는 것은 그의 삶이 곧 이 사명임을 깨달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 그의 부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사명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의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바로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명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 목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생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실인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의 마노아 부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삼손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깨달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신비에 얻어갔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명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때 그의 이름을 묻는 장면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대답을 해줘요. 기묘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원더풀이라고 해석하면서 경이롭고 비범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나신이로 이끄는 이유도 우리들을 사역으로 이끌어주시는 이유도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이롭고 비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위대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탄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는 것이 나실인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에 이런 찬양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실인의 사명을 깨달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